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아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품고 있는지 우리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권명과 축복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 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의 마음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도록 만들까요? 왜냐? 죄의 기준이 없어져야 죄를 지어도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왜?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 사탄은 늘 우리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없어. 네가 해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 마음과 네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 그곳에 없어.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없어. 네가 계획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 너만 있어.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요. 또한 욥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다.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과시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과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깨닫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어야 할 경고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율법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방주들을 만들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피복음은 애굽의 재앙과 광야의 재앙과 가나안의 재앙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악과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 속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들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도 모르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의 문을 연 11조가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겠죠. 세계를 살릴 사역들이 내가 하기 싫다, 귀찮다. 하나님의 일은 나와 내 적성에 안 맞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와 안 맞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지 못할까? 왜 나는 복음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대응해야만 하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사탄의 소리만 들릴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사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지 못할까?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될 자리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랄 정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녀요. 주의 종이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영적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우리 양평숭학교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매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매를 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늘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양심적으로 걸리고 또 행위적으로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님 앞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은 내 아들들이 양쪽에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런 치맛바람도 아마 세상에 없겠죠. 우리 부모님의 치맛바람은 선생님에게 치맛바람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는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가 예수께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중에서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청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신다면 나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매를 원하는가? 아니면 복음에 순종할 은혜를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에 순종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같이 한 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보다는 매가 더 가까운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매 맞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매 맞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19를 어떻게 복음으로 대처해 갈까? 거기에 대한 그러한 영적 대처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매맞을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보다는 매를 더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식만 있을 뿐 복음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성취될 자리에 순종으로 머무르게 하소서.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할 때 멸망을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이렇게 준비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는지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미래를 살릴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세계를 살릴 미래를 살릴 남는 자로 있게 하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안오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영적 싸움이 벌어질 거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꺾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피복음이 믿어지는 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날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날입니다. 언제요? 피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날. 오늘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의 속에 믿음으로 선포되는 날, 고백되는 날.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과 지금까지 흐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고난과 재난으로 핍박과 박해가 올 때 흩어짐을 당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혹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짐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저번 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걸 준비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하교회를 준비해라.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모슬렘 지역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나의 지하교회가 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생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예배와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성취될 말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사도행전 로마서 3장 27절에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법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죄의 법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서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아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자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이 세대의 흑암의 세력과 혼합되어 함께 흘러가는 영이 되어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주일 성수하는 영적 예배 자리에 내가 있게 하소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온유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도자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 속에, 후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고백들이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후대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